우리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2021년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들 앞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며칠 사이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 대망의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라. 너희 묵은 땅을 갈라. 한 농부가 복된 평생을 잘 살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 다 좋은데 게을러요. 게으른 게 하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자녀들이 어떻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수 있을까 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터인데 너희에게 보물을 남겨주겠다. 근데 그 보물은 포도밭에 숨겨두겠다. 누구든지 찾는 사람이 그 보물을 갖게 될 것이다. 유언을 하고 농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보물을 숨겨놨다고 하니까 그날부터 포도밭을 뒤엎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땅을 파서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나 땅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며 몇 달을 수고를 했는데 보물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년과 다르게 포도송이가 2배나 커져서 주렁주렁 열려있던 것이었습니다. 포도가 대풍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아들들은 그 포도를 보면서 야, 아버지께서 숨겨놓은 보물이 바로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그럽니다. 게으른 농부는 봄이 되어도 땅을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무성해지고 이런 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땀을 흘리며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은 땅을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든 곳에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그저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돌아오는구나 무감각해 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한 주간이라도 신앙의 밭을 잘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심으로 그곳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라. 이 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 때에 아주 나라가 최고로 강한 나라가 되어졌고, 솔로몬 왕 때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주 무살던 나라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식량은 다 빼앗기고 아주 노예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중동 지역의 최강국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또 6.25 참상에 완전히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근 50년, 60년, 70년 만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발전과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은 것,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병폐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병폐였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잘 섬기던 이스라엘이었는데 등 따숩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들 편한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그러면 또 이방신이 들어와서 나쁜 습관을 갖게 하고 왕 이하 백성에 이르기까지 방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부정, 부패, 불의로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전쟁으로 아픔을 겪게 되거나 오늘날처럼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하거나 가뭄과 홍수, 지진, 병충해 등등 큰 피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너희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날 때 빨리 우리는 그것을 이거 하나님 사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하나님 멀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농사의 비유, 밭가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시 요시야 왕이었을 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180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땅을 갈라,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것.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대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 말씀의 그 옥토에 뿌려지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게으름, 부정, 죄악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해서 식어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복된 한 해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1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라.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말라. 탐욕과 교만에 빠지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또 애굽의 종살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고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있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숭배하는 믿음을 저버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남북한이 갈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남북이 갈려 있었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유다 너희가 이제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게로 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가증한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랬어요.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증한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만든 우상이 다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새긴 나무, 돌을 숭배하니 그곳에 절하니 얼마나 그것이 가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들로 찬송받기 원하셔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찬송받으시고 또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나 섭섭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복이 임하고 우리 자녀, 자손들까지 번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깎아서 만든 돌덩이, 또 나무로 깎아 만든 것, 금속을 녹여 부어 만든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그것이 또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자식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이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이니까 돈을 쫓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신념이 우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믿지, 내 머리를 믿지, 내 능력을 믿지,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려면 생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라, 부습을 버려라. 다음에 또 우리 출애굽기 예레미야 4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장 2절입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성도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빈다 그랬어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믿고 저렇게 정말 진실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잘 되는 것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롭게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도 이와 같이 진실, 공평, 정의로 살아야 되겠지만 나라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나라가 큰 빠른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손도 또 국가도 번창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그 잡지 포춘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포춘. 거기서 미국에서 가장 큰, 가장 성공한 100대 기업, 100대 기업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 1위로 꼽힌 회사가 에드워드 존슨 증권회사입니다. 에드워드 존슨. 근데 이 회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럽니다. 경제 불황이 닥치고 또 막 그 금융 파탄으로 인해서 막 은행이 막 넘어가고 해도 절대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돈이나 기술보다 인간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직원들을 뽑을 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뽑습니다. 보통 일반 회사들은 뭐 신문이나 방송 같은데 광고를 내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해서 시험을 보게 하고 면접을 통해서 이제 직원을 선발을 하는데, 이 회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 성실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직원으로 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정도면 이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 와서도 열심히 일할 사람이다. 그래서 직원을 믿는 사람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실력 있고 정말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회사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세계적인 부러움을 사는, 내가 가고 싶은 그런 회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묵은 땅을 뒤엎는 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라. 그 다음에 에레미야 4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파종하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묵은 땅을 가는 일인 것입니다. 딱딱한 땅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지 않고 날아가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묵은 땅을 갈아 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그곳에 씨를 뿌릴 때 그곳에 발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복을 받으려면 딱딱하게 굳은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부드럽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는 축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가 파종하기 전에 땅을 가는 것처럼 마음의 교만과 불신앙을 다 제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시덤불에 파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싹은 나지만 햇빛을 가리고 그 가시나무가 양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가늘게 삐쩍 말라서 자라나는 그 식물은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미리 다 제거하라 한 것입니다. 욥기 9장 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마음이 딱딱한 자는 거기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분인데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거역한 자가 누가 형통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저버린 사람 중에 잘된 사람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한 자 가운데 성공한 사람 있으면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가, 강국이 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6.25 전쟁 당시 1950년도 당시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월등하게 잘 살았습니다. 북한은 지하 자원도 많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많은 것은 인구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겼고 북한은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또 순교시켰던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말고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대개가 당신이 변화되라, 먼저 변화되면 나도 변화되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먼저 변화라 요구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먼저 변화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나도 변화되겠다. 그러나 진짜 변화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KBS 영상사업단에서 출판한 누가 부자가 되는가라는 책을 보면 부자들의 공통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첫째, 거기서 첫째로 꼽은 것이 세상의 변화를 빨리 따라가는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면 거기에 나도 발맞춰 변화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변화도 나 혼자 그대로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고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를 맞아서 묵은 땅을 갈아서 나 자신부터 변화시켜서 부자 되는 반열에도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증표로 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뭐 다 잘 아시죠? 할례가 뭔지. 할례는 어린아이 고추 끄트마리를 이렇게 살짝 베어내는 것이 그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에 할례했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할례도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외모의 표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라.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라. 불순종한 마음을 깨뜨려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이나 탐욕을 따라 살지 말고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딱딱한 굳은 땅이 그대로 있으면 너희가 변화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불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많은 심판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역병, 사고, 우한, 전쟁, 기상이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부모가 잘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싫다고 도망치면 그 순간부터 위험에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병마, 가난, 저주 다 쫓아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라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돈만 쫓고 또 출세만 하겠다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성도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왜? 돈 버는 일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고 아예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따끔거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음식도 잘 넘길 수가 없고 맛도 느낄 수가 없어서 왜 그런가 사진도 찍어보고 세포 검사를 해봤더니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6개월뿐이 살지 못합니다. 졸지의 시한부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아이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떠나 있었네요. 사람은 얻어 터질 때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도 모르게 옛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그 생각을 하며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이런 중병에 걸려서 이 고통 가운데 주님께 다시 나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하늘의 천정 위에서 아주 강한 빛이 자기에게 비추는데 그 빛이 너무나 밝고 또 뜨거워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뒹굴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를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다가 깨었는데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이 목이 좀 통증이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물병이 거기 있는데
물이 마시고 싶어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잘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또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막 이렇게 부기가 있었는데 부기도 가라앉아 있고, 걷기도 힘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몸이 가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이제 금식을 마치면서 몸이 가벼워서 막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기도원을 3바퀴나 돌면서 꽁충꽁충 뛰어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산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암덩어리가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람은 나는 돈이 최고야 하고 돈만 쫓던 사람이 이제 바뀌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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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던 사람이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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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감정을 들어봤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나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래도 다행이고 그것은 사실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말라. 우상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며 새해를 열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은 죄로 원죄로 우리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존재였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청산시켜 주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신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 갈 길로 가서 죄의 구렁텅이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에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하셨습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셨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 하셨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은 2021년도 우리 모두 묵은 땅을 뒤엎고 새해를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이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크신 칭찬과 상급이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